할렐루야. 예, 오늘 찬양대 아주 수준 높은 찬양을 부르셔가지고, 예, 부활절 앞두고 순환과 관련되어진 찬양을 드려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합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우리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그동안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지만은 제가 사순절 말씀 설교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성령으로 힘있고 또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마태복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마태복음을 펼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동일한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크게 말씀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마태복음도 말씀을 보고 또 누가복음도 보면서 약간의 차이를 느낀다라고 할까요? 그 차이가 단 한 가지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앞서서 뭐랄까요? 한 가지 첨부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요? 구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까요? 하늘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뭐 이런 이제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40일을 굶주리시면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사역에 앞서서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 생애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가 앞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할 때 내가 어느 배우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거냐 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기분 따라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보고 이 직장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작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가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건 참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라.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셨어.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예수님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예? 요즘도 우리가 봐도 나도 세례받을 때 그런 경험 해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요. 세례 받을 때 그런 여러분 놀라운 신비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모습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모습 느껴집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세례 받은 그 연장이에요. 세례 받으시면서 주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그 상태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사 그 다음에 광야로 40일 성령에게 이끌려 금식기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꿈도 못 꿀 일이죠.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하느냐.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인간의 한계 지점인 겁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금식하며 기도하실 수 있겠지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40일 금식에 도전하신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극한 지점에 한계 지점에까지 주님이 가신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셔도 연약한 육신,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몸을, 육신의 몸을 40일 금식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금식을 여러분 일주일 금식한다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이 금식하면서 내가 이 금식 기도하면서 모든 육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금식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해하심이 마땅하다.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주님은 능히 감당하시겠지만 그 앞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지점인 40일의 금식 기도를 주님이 시작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탁 마치면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출발 지점에 서신 거겠죠. 그런데 그때 40일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의 시험이 마치 길목을 지키는 도적처럼 나타나서 그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그 어떤 죄를 넘어갈 때 지난주에 저희가
그 5일장을 이렇게 시골장 5일장 돌아보는 게 참 재미가 어떤 데는 솔솔해요. 그래야 시골 5일장을 돌아보는데 시골장도 아니겠지만 요즘 전국 5일장 가운데 제일 크고 유명한 장이 아마 영천시장인 것 같아요. 그 영천시장에 가면 옛날에 그 뭡니까 소를 그 파는 그 우시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걸 제가 아는데 옛날에 우시장이 굉장히 크더랬으면 제가 클 때 시골의 곳곳에서 소를 몰고 나와가지고 우시장에 소를 팔고 이제 현금을 이제 옛날에 뭐 특히 뭐 은행 그런 게 없어서 잘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소 팔았는 돈을 허리에 벨트에 메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시골 가는데 신령에서 영천에서 신령 넘어가면 이제 갑티제 우리 구집산 갑티제 맞습니까? 시골 넘어가는 게 갑티제 뭐 이런 길이 제가 몇 개를 넘어야 이제 영천에서 신령을 넘어서 그 어성 쪽으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갑티제에는요 유명한 도적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천 장날만 지나고 나면 소 파는 시골 사람들이 그 뭉태기 돈을 들고 간다 하니까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요 어둑한 그 산기슭에 기다리는 겁니다. 왜? 소 팔고 지나가는 시골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그 도적죄가 많았던 거예요. 어릴 때 저도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구은혜 집사님이 고향이 저 어성집이니까 그 갑티제를 잘 아시더라고요. 옛날에 도적죄가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데 길목을 탁 지키고 있다가 소 팔아는 그 뭉태기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도둑떼처럼 말이죠.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 40일 굶고 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는 것으로 보일 때잖아요. 여러분 하루 굶어 보셨어요?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적어도 2, 3일 혹은 일주일씩 금식기도 하다 보면 아니 3일만 굶으면 모든 것이 다 먹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고 먹는 것밖에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 참 어쩌면 마귀가 예수님의 이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40일 동안 굶고 흑해진 그 상태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말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 그런 시험이었죠. 육체의 본능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의 배를 채워야 되겠다. 내 굶주린 이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돌을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주님이 물리치고 나니까 두 번째 시험은요 어찌 보면은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는 유혹에서 어찌 보면 오늘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시험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늘날 패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민군 아래 살아가고 있던 그런 그 독재 아래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라고. 권력을 사용하라고. 당신이 힘없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니냐. 당신이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세상을 멋지게 제패해보라. 이런 시험을 마귀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더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요, 그게 뭐가 게임에 넘어가겠죠. 예.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를 말을 하면서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사뿐히 당신을 받아들일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해도 참 얼마나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응대해 갑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이 보여졌느냐, 어떻게 반응이 보여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을 뒤흔들 생각에 기뻐 날뛰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더 가능성이 있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님에게 이끌려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이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혹은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보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귀가 솔깃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내가 1억 천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면요, 우리가 전부 다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돌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해라. 오늘 자본주의 관점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의 말로도,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한 푼이라도 아쉬운 때에 내가 당신에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테니까 당신 내 말만 들으라.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돌을 황금으로 변화시켜서 돌을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로 변화시켜서 우리 앞에 탁 갖다 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예수님 앞에 마귀가 가져다 준 가장 첫 번째 그런 시험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물질 혹은 만능,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서 한 유혹이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 40일 금식하고 초췌해 있는 예수님, 그 초췌한 모습, 이 꼴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초췌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네가 보이느냐? 이런 모습 거둬버리고 네가 왕의 모습으로, 권력의 모습으로,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네가 손에 움켜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날 어떤 유혹 같아요? 우리에게 권력을 쥐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야, 정말 멋진 유혹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마귀가 목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야,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첫 번째 시험도 목사에게 돈의 부족함 없이 물질을 쏟아부어가지고 목사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만들어주면 그 목회가 제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돼요. 또 목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팍 구해서 문을 열어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자에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금을 내주고, 그런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목사가, 야, 우리 목사님, 야, 힘 세대. 우리 목사 권력이 있대. 우리 목사 파워가 있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마귀에게, 야, 까불지 마. 너 그러지 않아도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두 번째 예수님에게 참 예수님이 권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 두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이 눈썹 하나 터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치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신 마귀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이 오고 권력의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잖아요. 세 번째, 마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나타나서 유혹했던 것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고 사뿐히 땅바닥에 내려앉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이 유혹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 유혹을 멋지게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힘든 고난의 길로 주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연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버글버글 거리는 그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마귀가 유혹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그런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선택한 길은 십자가 지심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 고난의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 늘 이따금씩 때때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지만 이번 사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돌들로 뚝덩이 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의 물질을 따라갑니다. 돈이 되는 곳에 따라갑니다. 부자 되는 꿈을 꿉니다.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누릴 꿈을 꾸는데, 야, 이것도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어떻게 이길까? 물질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말씀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많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지 않느냐? 네 그 힘과 권력, 능력을 뒀다가 뭐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네가 그 권력을 이용해라. 권력을 사용해라.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신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방법이, 그런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채찍맞는 길, 남에게 순환받는 일, 침뱉음을 당하는 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셨구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던 그 마귀의 세 가지의 시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낚시바늘을 바다에 떠뜨려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낚시꾼들처럼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해서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느냐 하는 그 낚시바늘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가 걸릴 수 있도록 낚시바늘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우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질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과 힘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길, 편한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길, 편한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 주님이 선택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편한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이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길. 예수님이 그 길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걸어가셨던 그 말씀의 그 방법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사순절 깊어갑니다. 네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말씀의 검으로 이 사순절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에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귀를 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오늘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순절의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되 하나님 물질의 유혹이 올 때 힘과 능력과 권력 사용에 대한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편한 유혹의 길에 들어섰을 때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